주일 지키는 정신 자세.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근데 요즘은 당연한 일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 그거 한문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날,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뭐요? 돈. 먹고 입고 사는 거. 야,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그런 것들도 먹이고 입히기를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단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보세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와도 기름을 물수도 타고 말이에요. 은혜 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린 주일 지키는 거, 그 뭐야, 또 한 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한 번 빠지고 나중에 잘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바쁘면 못 나오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주일을 안 지키면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일을 지키라는 주일, 하나님의 날이지요? 하나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패 죽여버려라. 패 죽여버려. 난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패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다음 주일부터 주일 빠지는 사람은 다 패 죽여버리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안식일과 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다 설명하실 거고 오늘은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확실하게 패 죽여버리라. 이 말은 영원히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말이요, 사랑이 많으시고, 아니 그런 분이 그래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게 말씀하는. 이것도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예언자가 한 얘기라면 말도 아니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그렇게 아주 사인을 해놨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딱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을 하니까, 죽인다는 말, 하나님이 죽여버려라, 죽인다, 이 말은요, 가장 화가 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최고로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죽인다는 말입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이거는요, 당연히 할 일이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을 잘 하세요. 부모 공경을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네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잘 된다. 그렇게 써 있질 않습니다.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해야지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금식하고 뭐 방언을 12가지 해도 말입니다. 부모 무시해봐요. 되는 일이 있나? 기도원에 1년에 12번씩 올라가 봐요. 되나? 안 되게 돼 있어.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복 받으려면 부모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난 부모한테만 잘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의 날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 생신이라 있어요. 아버지 생신을 거역하고 안 온 아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안 온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부모를 없인 여기는 거요. 생일날 놀러 다니는 건 부모를 무시하는 거지, 깔보는 거지.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목요일날이 부모님 생일이면 회사 사장님한테 난 목요일날 결석합니다. 왜 결석하냐? 아버님 생신이다 말하면 고기라도 사가라고 돈이라도 줄지 몰라. 회사 얘기도 하냐? 뭐 때문에? 뭐 월급 깎인다고. 돈 손해 날까봐. 그렇게 할듯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 이거요. 하나님 깔보는 거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발로 짓밟는 거 아니요?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요. 생각이 그렇다 이거 생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 무시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자녀 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깔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로막아요. 영광을 도둑질해요. 영광을 도둑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에인데 그 24장 37절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마지막 종말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죄가 많아서. 성경적 해답은 성경이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떤 시대는 안 먹는 시대 있었나? 어떤 시대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갑니까? 오히려 시집 가고 장가 드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이거죠.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영광 돌리는 날에 먹으러 댕기더라. 먹는 거 잔치. 영광 돌리는 날 잔치 해야지, 잔치 벌려야지 되겠어요. 마시는 건 오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관광 댕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결혼식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해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 지금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전만 해도 결혼식을 하면 뭐 날 잡아서인데 요새는 무조건 주님의 날입니다. 놀러 가도 무조건 주의 날에 가. 애들 100일 잔치까지도 주님의 날에 해놓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자기 영광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환갑잔치, 돌잔치, 100일 잔치 자기 영광의 날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자기 영광의 날로 바꾸느냐 이거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다 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갑시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또 하나 합시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살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는 거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지켜요? 뭐 그렇게 하려는 거 없잖아. 이날 하루 제대로 지켜달라 이 말 아닙니까? 이날 너와 나와 내 집에서 만나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의 날 아닙니까? 아주 이날은 하느님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안 오고 딴 데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은 쓸데없이 도로다니지 말고. 왜 토요일 날은 반만 회사가 근무하는 줄 알아요? 서양 문화가 뭐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떠난 사람들도 고향교회를 찾아가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 반밖에 근무를 하는 거. 내 어머니 계신 곳에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집에 가라고 준비하라고 반만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주일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근데 그날을 뭐 하는 날로? 도로 댕기는 날로.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말고 놀러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일날 차가 더 복잡해요? 이스라엘 가봐야 주일날이 되면 차가 한적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은 가장 귀한 날. 여러분 복을 어디다 주는 줄 알아요? 날에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갑날,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그 날짜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날에 복 주는 날, 이 날은 거룩한 날, 복 주시는 날, 은혜 주시는 날.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는 날. 이 날은 그래서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날에는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은 거룩한 주님의 날 배 깔고 엎드려서 대장금이나 들여다보고 낄낄거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날로 정해놓은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에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말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는 주일날 재직회의나 당회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회의를 하면은 불편스러운 말을 하기 싫거든.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는요, 차라리 월요일 새벽이든지 수요일 날 회의를 해요. 왜? 거룩한 날 더럽힐까봐.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 거룩하게 여기면 세 가지 법을 줘요. 첫째 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내 실력 아니요, 내 힘이 아닌데 무언가 좋은 일이 내 인생길 앞에 자꾸 생긴다 이거예요. 오늘 낮에 나온 사람만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살아가는 동안에 깜짝깜짝 놀랄 일 자꾸 생기면 얼마나 사는 게 길어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한 가지 또 터지고, 한 가지 해결하면 한 가지 또 터지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야 주일날 장을 가든지 가게를 열어놓든지 놀러 다니든지. 망하려면 뭔 짓은 못하거든요. 또 이날만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요.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원어에 보면 너와 내 자식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후손을 생각해서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잘 되게, 주일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라 이거예요. 자식 앞길 탁탁 투지로 맞고 자식 신세 조직에 하려면 마음대로 해요. 주일날 놀러 다니든지. 자식 신세를 생각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 하는 착한데 공부를 못해야죠 뭐. 우리 집에는 공부는 잘하는데 성질이 더러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효자 노릇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효자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나님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효도 받을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는 그렇게 죽기를 민주를 채우면서 아들들이 보면, 너는 나하고 평생 같이 살자. 살 것 같아 걔가. 앞뒤가 맞아야지.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 용서가 없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 더 이해를 시키죠. 이렇게 죽인 얘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마음껏 따먹든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하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정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다 먹고 부들부들 떨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죽었잖아. 여러분 그럼 의심이 안 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실수한 거 아니야? 확실하게 죽는다랬는데 안 죽고 살았네.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의심도 안 가요? 여기 교인들은 하도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다 믿어져요? 난 그게 의심이 가.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안 죽었거든. 그 이유를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해석이 됩니다. 뭐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육체로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 영이 죽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영과 영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요. 죽음이라는 말이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여러분 주의를 범하면 멀쩡하지요? 그러나 영이 죽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 번 빠져보세요. 불안하지요. 한 달, 두 달 빠져보세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감동이 없어요. 왜? 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주의를 범하면서 믿음이 차이잖아요. 그 사람은 주의를 범해도 믿음은 참 컸어. 그런 거 여태까지 봤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여러분의 영이 죽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영은 소리 질러도 소용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철이 아니라 금식 별거 다 해봐요. 되나? 관계가 끝났는데 뭐가 돼요? 응답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를 무시하면 영이 죽습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분들은 속에 있는 영이 불일듯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짖는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 땅에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은 땅에 높은 건 죽어서 뭐 천당 가는 얘기 아니야. 살아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승진하고 아멘도 아니야. 성공하고 복받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걸 봐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농사 중에 최고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신세 생각해서 주일날 알아서 해요. 죽이라는 얘기 또 하나 얘기, 꼭 무식한 얘기. 목사님은 직업이 뭔 줄 알아요? 전문이 뭔 줄 알아요? 옛날 목사를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제사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이지. 제사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요? 제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드리느냐?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소나비들기나 양이나 잡아서 드리는 게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칼제비요, 따지고 보면. 잘 잡아야 제대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홍이나 무슨 밀도요, 뿔을 기려야 돼요. 박살을 내야. 그래야 제물이 됩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 지내는 일이요, 제물 드리는 일이요. 근데 이 제물은 뭐로 다 드려요? 육신으로 드려요.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성경은 참 신기해보도 오묘하고도 참 멋있어요. 제물 드리는 걸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하나만 드려도 어떻게 드리느냐? 목을 비틀어 끊으라고 썼어. 아니 그걸 칼로 똥당 자르면 얼마나 시끄럽어요. 의미가 있어요. 목을 비틀리는 목은 뭐냐? 사람의 자존심. 지금도 거만한 사람은 목에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엔 교만한 사람은 재물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닭을 잡을 때 한번 목을 비틀어서 잘라봐요. 몇 바퀴 돌려보면 30바퀴 돌려도 잘 안 끊어질 거예요. 교인들이 교만하면 재물이 안 돼.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내립니다. 마치 비가 내리든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교만한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겐 은혜가 머무르지 못해.
비가 오지만 산꼭대기는 물이 멈추지 못합니다. 물은 얕은 곳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얕은 곳에 차지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지만 멈추질 않아요. 겸손하여 머리를 숙인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게. 그 다음에 날개를 찢어버리려는 거예요. 날개는 뭐를 얘기해요? 어깨. 이런 돈 좀 벌었다고, 지위 좀 높았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 앞엔 그런 사람이 재물이 안 돼.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도지사인데? 내가 뭐 장관인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안 돼. 계급, 지위, 명예, 이걸 찢어버리면 죄인으로 뺏겨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 때문에 그걸 잡아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육신적인 사람의 육신적인 교만함, 육신적인 자랑,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찢어서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그때부터 죄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날 솔직히 돌아다니고 노는 거 내가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고 정욕,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주일보하는 거지, 욕심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께 그 몸을 드릴 때 상하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너희 몸을 주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돈, 명예, 뭐 어떤 정욕 다 포기하고 이날은 내가 재물이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몸드리는 날, 이러면서 드리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주느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주일 하나만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라. 야곱의 업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업. 야곱은요, 사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근데 원래 아버지도 새겨먹고 형님도 새겨먹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해서 집에서 살다간 맞아 죽게 생겼어요. 형한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을 나가요. 나가도 원래 도둑놈이라 그냥 안 나가죠. 제일 감 나가는 향유병을 들고 나갑니다. 값진 거로 다 들고 나가요. 정처 없이 부모 재산 하나 못 물려받고 떠나가다가 피곤하고 힘들어 개울밭에서 아무 데나 실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며 무슨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 내 인생길 막막하지만 하늘문은 열렸구나.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나서 제정신인지 뭔지 돌멩이를 세워놓고 기름병을 다 쏟아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빈병만 남았어요. 마지막 웅켜들은 재물, 그거마저 엎질르고 요새 말로는 깡통 들고 그러고 정처 없이 떠나가 애삼촌네 집 가서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사람들에게 또 속인 것만큼 속어요. 그러나 결과는 마침내,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써있어요. 요새 버전으로는 마침내 재벌이 되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한때 두때 때로 다 나눴어. 요새도 회사가 그런 사장 세우잖아요. 그래서 금을 환영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이라 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끊어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이날의 영광 돌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말은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침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나는 게 뭐냐, 꼭 축복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꼭 축복의 얘기를 하면 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축복의 하나님 얘기할 땐 꼭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바라다만 봐도 자기 땅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쳐다만 봐도 밟고만 돌아다녀도 자기 땅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얼마나 잘 사는지 하인이 318명. 지금도 그저 공장 하면서 직원 한 300명 되면 그런 대로 괜찮잖아.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 준다 이거예요. 정처 없이 집이 부모 재산 유산 하나 다 안 물려받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기만 해도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니 100배로 열매를 거뒀다. 그럼 그 해가 언제예요? 엄청 가물어서 못 전지는 해에 남이 안 될 때 100배로 열매를 맺겠어. 할렐루야. 샘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20년 만에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효자만 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지키기만 해도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보면 문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했어도요, 이거 작성한 거 가지고 효력이 발생 안 됩니다.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입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은 꼭 그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만이. 땅에 있는 부모한테만 잘해도 어떻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보약 먹어서 부모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우리 정말 주일날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애 때문에 못 나왔대요. 그럼 제가 무식한 말 합니다. 애 뒤지면 잘 나올게요. 아이고, 목사님은 말씀을 해도 그냥 무식하게 얘기한다고. 애 때문에 하나님 영광 못 돌리겠다 이 말 아니요. 애 때문에 하나님 공경 못 해갔단 말이요. 애가 그럼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애 죽으면 그 다음부터 잘할게요. 여러분, 어린 애기 때문에 주의를 더 잘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찰 하나, 애기를 데리고 교회로 와서 저 2층에 있는데 애가 울더라고. 전에 이렇게 봤어요. 그냥 몸달아 어쩔 줄 몰라. 어버도 울고 안어도 울고 뭐 거짓하고 울고 막 이러니까요. 그게 애가 뭐 말을 해나 뭐해나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이 권찰이 애를 그저 이 달개다가 앉으니까 땅바닥에 탁 내려놓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울대. 2다리 뻗고 엄마가 울어요. 그러니까 애가 울다가 말이야 지 엄마 우는 걸 구경해서 딱 꿋꿋이더라고. 여러분, 그 어린 생명을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 때문에 더 주의를 지켜야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래요? 왜 주의를 못 지켰습니까? 아유, 사업이 커서 바빠서 바이어가 오겨서 바빠서 회사가 커서 못 나온다. 그러면 회사 쫄딱 망하면 잘 나오겠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회사가 커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야 지금? 개인이 망하면 개인만 절단나. 그러나 회사 가진 사람이 절단나면 여러 집 절단나.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아는 서울 어느 장로님 이번 주일 지키는 거 보세요. 미국에 갔다가도 주일을 지키러 와. 다시 한번 왔다 가려면 얼마나 경비가 나냐. 지금은 세계 가정사역 선교를 하는 훌륭한 분으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뭐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승질 잔뜩 나게 하고 아버지 약을 잔뜩 올려놓고 용돈 좀 주세요. 줄 것 같아요? 내 우리 아버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한번 저희 딸이 말이야. 제가 이 컴퓨터 앞에 있는데 뒤에 오더니 막 어깨를 주물러. 야 간지럽다 야. 그래도 또 주물고 아빠 피곤하시지. 뭐 등어리를 막 두드리고 별 여우짓을 다 해요. 야 비켜라 비켜라. 그래도 자꾸 어깨를 주물르고 드네. 그러니까 제가요 걔는 어깨만 주는데 내가 제절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 줄까? 그러니까 아빠 난 돈 달랬 소리 안 했어. 알아. 얼마 줄까? 그러니까 다다익선이에요. 만질수록 좋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돈이 나가더라고. 역시 내 부모도 기쁘게 하면 주머니에 돈이 열립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어요. 그 우리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꼭 그래요. 일전도 없다 이놈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모시적삼 조고리를 잘 입거든. 그 입으시면요 여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돈이 새파랗게 환하게 보여요. 환하게 보이는데도 내가 돈 달라면 일전도 없다고 안 주더라고. 왜? 배심이니까. 난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주고 은혜주는데 왜 난 안 주나? 하나님 왜 이렇게 아낍니까? 아끼지 말고 있을 때 주시오. 그러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만 기쁘게 해도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준다. 오늘 낮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앞에 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저렇게 유행 따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이때 말씀을 붙잡고 영원 불변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 자신은 보람 있고 후손에게는 복을 물려주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